오늘 저는 성령님이 어서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기도의 합창이라고 사도행전 첫 설교를 했고 오늘 두 번째 성령님 오시옵소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새신자를 생각했습니다. 오늘 처음 나온 새신자,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에게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그 입장에서 아주 쉽게 전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하는데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그럼 성령님은 누구신가 이겁니다. 하나님은 조금 알 것 같고 예수님도 알 것 같은데 성령님은 누구신가 이겁니다. 우리 인류 역사를 세대를 구별하면은 하나님 시대, 예수님 시대, 성령 시대라고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시대는 천지를 창조하고 인류 역사가 시작할 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그 시대를 하나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셨어요. 때로는 신의 산에 강림하시기도 하셨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며 하나님이 직접 인류 역사를 주관하셨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오신 목적대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천국 복음을 전하고 천국의 교훈을 가르친 다음에 승천하셨습니다. 이때까지를 예수님 이 땅 오셔서 승천하실 때까지를 예수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 시대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약속한 그대로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성령님이 강림하셨어요. 그때부터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이 세상 말세 끝까지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이 시대를 성령 시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성령 시대에 살고 있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은 성령님은 누구신가 이겁니다. 성령님은 누구신가? 아주 핵심적인 것 세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면은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흔히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할 때 이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시에요. 예수님도 인간이 아니라 신이시에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신과 인간이 동시에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 그리고 오늘 말씀드리는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가리켜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격과 능력과 위가 일체이십니다. 동등하십니다. 그래서 어느 누가 상하 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 동등하시는 분입니다. 이 삼위 하나님께서 핵심적인 일, 천지 창조를 같이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때는 아버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 말씀하기,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우리가,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들이 그렇게, 그래서 성령 하나님도 천지를 창조하셨고 예수님도 천지를 창조하셨고 아버지 하나님도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함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들이 세례를 베풀 때 예수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예수님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세례를 줄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한 이유가 아버지 이렇게 세례를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자, 성령님은 누구라고요? 똑같아요. 들으면서 잊어버려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 시작. 그 다음에 성령님은 인격자이십니다. 성령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똑같이, 그리고 우리 사람들과 똑같이 인격을 가지신 분이에요. 우리가 인격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은 지정의가 있으면 인격체라고 해요. 짐승들에게는 지정의가 없어요. 그래서 인격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성령님은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셨어요. 그래서 인격을 가지신 분이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은 우리가 이해하기 아주 쉬운 방법이, 성령님의 명칭을 보면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 명칭은, 지금 저를 보면은 제 명칭이 지금 예배를 우리 교회에서 인도해. 그래서 저를 뭐라고 그래요? 삼일교회 담임 목사. 그럼 저분이 삼일교회를 맡고 있는 목사님이야. 금방 이해가 돼요. 또 사람들 간에 유성숙의 남편, 저분이 결혼했구나, 아내가 유성숙이나 금방 알 수 있어요. 명칭을 보면은. 또는 김영선, 김성의 아버지, 자녀가 있구나. 하미, 또는 이준이 할아버지, 할아버지구나. 명칭을 들으면은 금방 압니다. 저분이 누구란 걸. 그런 것처럼 성령님의 명칭이 여러 가지 있어요. 핵심적인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주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진리의 영, 그 다음에 성결의 영, 거룩한 영, 가장 또 보혜사 그랬어요. 보혜사의 뜻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가르치고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해 주세요. 그래서 성령님이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들이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고달플 때 우리를 위로를 많이 해 주세요. 성령님이. 그러니까 이 성령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하고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그래요. 가장 많이 부르는 명칭이 성령 또는 성신,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 성령님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그 다음에 인격을 가지신 분. 자, 그 다음에 성령의 명칭을 볼 때 여러 가지 역할을 보고 이런 분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배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제목처럼 이 성령님께서 강림하셨어요.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령님을 맞이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성령이다. 성령 충만을 기다려라. 그러니까 그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380명은 각각 제갈 길로 가버렸어요. 그런데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면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했어요. 그런데 바로 오순절 날에 성령님이 오셨어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보면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이 120명에게 몽땅 찾아오셨어요.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120명의 성령님께서 오셨습니다. 오시고 나니까 그들이 뭐가 됐어요? 영의 귀가 열렸어요. 오늘 2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요. 성령이 오실 때 아무 뭐가 아니라 귀가 열린 사람이 들린데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와 함께 소리 같이 이렇게 임하셨어요. 그 다음에 3절에 보니까 그들의 눈이 열렸어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다고 그랬어요. 120명이 모두 다 성령이 불로 임하신 것이 보였습니다. 성령의 상징이 불도 있고 비둘기도 있고 생수도 있고 기름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에 성령의 불로 임하셨죠. 그런데 그게 영의 눈이 열려서 보였다 이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보니까 요한에게도 성령의 불이 임하고 야고보에게도 불이 임하고 야고보가 보니까 베드로에게도 성령의 불이 임하고 이런 것이 보였대요.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렸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입이 열렸어요. 120명의 몽땅 그들이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들이 쓰던 평상시 언어가 아니라 외국어를 했어요. 다른 나라 말을 했어요.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5절부터 보면은 4절부터 다시 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옛날 성경에는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더 쉬운 한국어 번역을 보면은 외국어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그랬어요.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며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된 일이냐. 그래서 이게 뭐냐면 당시 이스라엘 이 나라가 멸망을 당했어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살 수 없어서 흩어지기 시작해서 그 지역으로 여러 나라로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고유 명절인 오순절날 큰 절기가 있어요. 이 절기를 지키려고 천하의 각국에 있는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다 자기 고향으로 고국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사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들었습니다. 뭐라로? 오순절을 지키려고.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이 120명이 이들은 주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제자를 주로 갈릴리 지역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들이었습니다. 갈릴리 지방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한 번도 외국에 간 적도 없고 한 번도 외국어를 배운 적도 없는데 각각 그들이 흩어져 있는 말로 언어로 외국어를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들이 보니까 이 모여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중동 지역 각 지역에 흩어져 있고 유럽 지역 심지어는 아시아 지역까지 흩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다 와서 자기들은 그 유대인이지만 이 아시아 지역에서 태어나서 그래서 그 나라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고국에 와보니까 한 번도 우리 아시아 지역에 나 태어난 곳에 와본 적이 없는 저들이 자기 아시아 말을 하는 겁니다. 아람어, 헬라어, 라틴어 이런 말을 막 하는 겁니다. 오늘날 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흩어져 있다가 설날 명절을 만나가지고 각 오더니 다 흩어서 우리 고향으로 와봤더니 고향에서만 살았던 사람들이 한 번도 외국에 가보지 않은 사람이 중국말을 하고 러시아 말을 하고 일본말을 하고 영어를 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성경에 이런 사건들이 종종 여러 곳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모세가 양을 치면서 그 올라갔는데 떨기 나무에 불이 활활 타오라. 근데 가보니까 신기하게 이 불이 세상에 붙인 불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세상에 붙인 불은 그냥 옆으로 활활 번지면서 타고 연기를 나면서 타는데 연기 하나 나지 않고 옆으로 퍼지지 않고
떨기 나무에만 불이 싹 신기한 불이 타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뛰어가 봤더니 그 불 속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신발을 벗어라. 불 속에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미국의 최대 전도자를 무디라고 말합니다. 가장 많이 전도한 사람을 무디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무디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가 어느 날 성령이 불로 임하셨어요. 그래서 너무 성령이 불로 임해서 온 몸이 뜨거우니까 견디지 못하고 흐르는 시내 물가에 뛰어가서 제발 좀 그만 멈춰 주십시오. 내가 뜨거워 죽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물속에 뛰어들어가서 성령의 불이 임해서 너무 뜨거워가지고, 그래서 이 무디는 그때 능력을 받고 세계 최대 주일학교를 세웁니다. 열심히 주일학생을 전도했어요. 그리고 무디 신학교를 세우고, 나중에 그가 열심히 설교하고 전도해서 그가 전도한 자, 무디 통해 예수 믿는 사람이 100만 명이나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120명이 몽땅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각종 방언을 말하니까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이 난리가 나서 다 모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어디에 무슨 잔치를 베푼다, 누가 어디 왔다,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면 소문이 나서 금방 보이잖아요. 불이 났다 해도 다 사람들이 불을 보이고 가까이 모이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120명이 막 갑자기 하는데 듣는 사람이, 저 사람들이 갑자기 외국말을 한다. 그리고 성령의 불을 받아서 사람의 모습이 보통 사람 같이 한다. 변화가 됐다. 그래서 막 소문이 퍼져서 수많은 인파가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령의 역사할 때는 꼭 방해하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가 오늘 11절 12절에 보면, 우리가 다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나, 이렇게 말하는데, 그 중에 일부가 13절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했다. 술 취했다. 정신 나간 짓을 한다.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때 베드로가 딱 일어서서 외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러 붙잡힐 때 도망가 버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령 받고 나서 베드로가 변화가 된 겁니다. 딱 일어나서 외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는 설교가 몇 편이 기록이 되어 있다고 그랬죠? 10편이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죠. 지난주에 설교를 했는데 방금 듣는 것도 잊어버리는데 지난주에 것을 어떻게 기억하겠어요? 오늘 10편이라는 분이 신기한 분이지. 10편을 기록이 됐어요. 바울 설교, 베드로 설교, 스데반 집사 설교 한 편에서 10편 설교. 베드로가 첫 번째 설교가 딱 나와요. 일어서서 하는 소리, 우리가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지금 3시가 아니냐, 우리나라 시간은 아침 9시다. 누가 아침 9시에 술 먹고 취한 사람이 누가 있느냐? 우리가 술 취한 게 아니라 성령 충만 받은 거다. 너희들이 죽인 예수님이 메시아였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 통해서 성령을 준다고 했지 않느냐? 그 성령을 우리가 받았다.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외치게 하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가 무슨 시대라고요? 성령 시대. 우리가 성령 시대에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받아야 돼요. 이 120명이 받았던 성령을 우리도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380명처럼 도망가서 성령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성령을 이 120명이 어떻게 해서 받았는가? 이것은 우리도 어떻게 하면 받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 하나는
성령을 충만받는 방법이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랬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약속한 것은 성령 세례다. 너희들이 곧 성령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했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일찍이 성령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우리도 받아들이고 믿고 성령을 달라고 해야 된다 이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가르쳐 주겠어요. 사도행전 2장 16절부터입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말세라고 그러죠. 내가 내 영을, 성령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어요. 내가 말세에는 내 영을, 성령을 부어주겠다. 그런데 어린이에게도 부어주겠다. 청소년, 청년들에게도 주겠다. 장년, 나이 많은 분들에게도 부어주겠다. 남자도 여자도 부어주겠다. 성령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 약속을 믿는 사람이 그 약속을 차지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요엘 선지자 통해서 말세의 성령을 주겠다 약속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은 믿는 사람이 돼요. 약속을 믿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돼요. 이 120명이 예수님이 한 말을 그대로 믿고 요엘 선지자 그 말을 그대로 믿고 순종했죠. 그래서 우리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약속을 믿는 것이 첫 번째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약속을 믿고 가만히 있기만 하면 성령이 오시느냐? 그게 아닙니다. 약속을 믿었고 사모하면서 성령님 오시라고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20명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랬다고 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앉아서 무조건 아무것도 않고 기다렸어요? 성경에 뭐라고 했지요? 그리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전혀 기도에 힘썼다고 그랬죠. 성령님 오시옵소서. 예수님도 이제 가버리셨고 성천하셨고 성령님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성령님 오시옵소서 하고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님 오시라고 사모하면서 간절히 기도를 하루 종일 기도했어요. 성령님이 안 오셨어요. 이튿날 이틀째 또 계속 종일 기도했어요. 그래도 안 오셨어요. 사흘째도 계속해서 전혀 기도만 힘썼어. 다른 것 하지 않고 성령님 오시라고 기도만 했어요. 이렇게 했는데 열흘째는 그날이 바로 큰 이스라엘의 절기인 오순절이었어요. 열흘째 오순절 날에 유대인의 큰 명절에 성령님이 강림하셨어요.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120명이 오신 성령님이 여러분에게도 우리에게도 넘치게 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처럼 우리도 약속을 믿고 사모하면서 간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막 오시게 해달라고 기도를 몸부림치면서 기도해야 돼요. 저는 성령을 고등학교 2학년 때 받았어요. 받게 된 계기가 내 단짝인 배성우 목사님이 전에 우리 교회 교육 담당 목사님이셨죠. 이 목사님이 학교를 같은 반 같은 자리에 앉았는데 나한테 오더니 저희가 나 성령 받았다 방언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성령은 어른들만 받는 줄 알았어. 그런데 내 친구가 받았어. 그래서 내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 애는 뭐고 나는 뭐냐. 그리고 그 자리로 내 가방을 들고 학교에 공부하러 왔는데 그 애가 와서 얘기하니까 그대로 교회로 갔어요. 그때 교회에서 부흥회 중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애가 부흥회를 참석하고 성령 받았어요. 부흥회가 끝나지 않았어요. 그대로 얘가 부흥회를 참여했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에 성경 속에 조그만 빨간 신구약 성경을 넣고 다녔어요. 교과서만 넣고 다니까 그대로 가서 보니까 예배당에 가득 찼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목사님이 앞자리가 금자리라는 소리를 들어서 막 해치고 구역구역 체면 불구하고 앞자리에 앉았어요. 보니까 앞에도 장로님, 뒤에도 장로님, 옆에도 장로님. 앉다 보니까 장로님들이 앉은 자리에 사이에 앉았어요. 강사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니까 막 아멘 아멘 하면서 이제 성령 달라고 기도합시다.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체면 불구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전심을 다해 구하. 그래서 성령 달라고 구하라고. 그래서 어떻게 기도했는지 몰라요. 아주 막 온 힘을 다해서 아이고 왜 성우는 주고 나는 안 줍니까? 왜 하나님 차별하려고 그럽니까? 나에게도 주세요. 성령 주세요. 왜 저 권사님은 주고 나는 안 줍니까? 딱 달라고. 그런데 성령이 오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받았지. 기도가 끝나니까 옆에 있는 장로님들이 다 도망갔어요. 얼마나 요란하게 몸부리고 손치고 발짓하면서 했는지. 그때 앞은 다다미를 깔았고 뒤에만 의자나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앞은 방석을 깔아놨어요. 다다미. 기도 끝나니까 내 자리가 얼마나 몸부림치고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쌍해서 주신 것 같아요. 성령을 그렇게 받았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나처럼 기도하면 성령은 반드시 온다, 받는다. 저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있어요. 성령을 받는데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 너희들이 예수님을 죽지 않았냐 이렇게 하니까 그들이 찔림을 받았어. 우리가 어찌해야 되냐고 물어봅니다. 구경꾼이 수많은 사람이 모이는데 베드로가 설교를 딱 끝나니까 우리가 어찌게 할까 하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 2장 38절 39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회개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은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회개하는 자에게. 아까 성령의 명칭에 의해서 거룩한 영, 성결의 영도 성령의 명칭. 거룩한 성령이 내가 더러운 심령 속에 올 수가 없어요. 깨끗이 회개해서 정결함을 받을 때 성령께서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간절히 사모하며 간구하면서 내가 지은 죄를 깨끗이 씻어버리면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받기 참 쉽습니다. 믿음으로 구하여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오래 믿는 사람, 이제 믿기 시작한 사람 그런 차별이 없어요. 내가 비록 잘못한 실수가 있고 하나님 부끄러운 죄가 있을지라도 철저히 회개하면은 다 씻어주시고 성령을 사모하고 구하면은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여러분 이 성령 충만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 소개하고 성령과 동행한 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고 성찬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케냐의 선교사님 우주희 선교사님의 간증입니다. 어제 선교사님 간증책을 우리 장로님이 주어가지고 읽어보라고 해서 제가 읽어봤더니 정말 은혜를 받았어요. 이번엔 성령께서 야, 너
아프리카 케냐로 가서 선교사가 되라. 그렇게 성령께서 감동 주셨어요. 그런데 막상 아프리카로 가려고 하니까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불안하기도 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금식 기도를 해서 안 갈 수도 없고 가자니 그렇고 금식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확신 주면 가겠다고 막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가려고 하면은 돈이 있어야 가지.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이 금식 기도하는 도중에 전혀 모르는 자매님이 성령께서 당신에게 1,000,000원을 주라고 한다고 이 1,000,000원을 줍니다. 이 1,000,000원이 이 선교사님 부부 선교사님과 세 자녀 5명의 케냐까지 항공료가 딱 맞는 거예요. 계산해 보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그걸. 그래서 숟가락만 딱 가지고 케냐에 가서 근데 얼마 안 가서 후원하기로 한 교회가 문제가 발생해서 후원비를 못 보낸다고.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갈 돈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누가 오란 데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부부가 눈물을 흘리며 금식하며 또 기도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역사를 해주셔요. 기적적으로 역사. 이 서울이나 우리나라에서는 선교하고 교회를 세우면 얼마든지 차 없이도 할 수 있는데 아프리카는 여기에 한 몇십 명 살고 수십 킬로 지나서 또 몇십 명 살고 그러니 뭐가 필요해? 차가 꼭 있어야 돼. 버스도 안 다니고 자전거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차가 있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 선교하려면 차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차를 구하는데 마침 제주도에 사는 한 권사님이 이 우주주의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 이 선교사는 아프리카 케냐까지 갔는데 도와주세요, 지켜주세요. 한참 기도하니까 성령께서 야 네가 차 한 대 사서 보내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권사님 돈이 우리 없는데요. 그런데 얼른 생각나서 지금 남편 장로님이 경마하는 말을 키우는 일을 하는데 지금 장로님이 키운 말이 경마대회에 출전을 했어요. 거기서 1등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지만 1등하면 상금의 절반을 차로 한 대 보내겠습니다 했던데 장로님이 나중에 왔어요. 그런데 경마대회에 참여하고 딱 왔는데 싱글벙글하고 있어요. 여보 우리가 1등했어 1등. 그래서 상금을 받아왔다고. 그러니까 권사님이 딱 붙잡고 장로님 기뻐하지 말라고 그 상금 우리가 다 쓸 거 아니라고 여차여차해서 내가 이렇게 기도했다고. 장로님 하나님이 그래서 1등이구나. 그래서 차값을 보내드렸어요. 이런 기적적인 역사로 사역을 하는데 9년째 하는데 해변가에 몬바사라는 지역에서 선교하는데 선교 지역을 계속해서 돌아봐야 되잖아요. 이쪽에 가서 말씀 전하고 거기 예배당 수리해주고 성도들 집 수리해주고 아주 허술하게 사는데 바람막이 해주고 이런 일을 하는데 키바온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게 돼 있어요. 거기를 가기로 했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막아. 그래도 거기 성도를 생각하고 가야 되겠다고 딱 가는데 가려고 하고 잠을 자는데 하룻밤 사이 다리 하나가 통통 부어 그리고 온몸이 쑤셔서 도저히 움직일 수가 없어. 차를 운전할 수도 없어. 병원에 갔더니 뭐라고 하냐면 세균성 감염에서 지금 전신 마취하고 수술해서 거기에 고름을 빼내지 않으면 다리를 나중에 자를 정도가 된다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수술을 했어요. 며칠 걸렸어요. 그런데 나중에 거기서 연락이 왔어요. 선교사님이 오기로 한 날 왔다가는 선교사님이 죽을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가기로 한 그날에 테러가 일어났어요. 종족끼리 싸움이 일어났어요. 경찰서를 불지르고 무기를 탈취하고 막 싸우고 호텔에 폭탄을 던지고 사람들이 막 막무가내 막 죽이고 싸우고 이렇게 무서운 싸움이 벌어졌어요. 만약에 이 선교사님 남편이 거기 갔더라면은 목숨을 잃을 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이런 간증을 다 기록했는데 성령님이
동행 안 했더라면, 자기 생각대로 했더라면 성교가 되지도 않았겠지만 성령님이 역사하니까 생명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필요한 것을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한국에서부터 이렇게 보내주시기도 하고, 이런 역사가 나타나죠. 여러분, 성령님과 동행하면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도 성령 충만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